그래요. 우리 자녀로서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1000번째 기간 동안에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1000번째 드릴 때 여러분 일가 지적 가운데 구원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앞에 순교한 많은 선지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구나,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이번 붕위에도 아주 우리 송고선의 은혜를 다 받아버렸구만 거기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옆 사람과 진지한 축복 인사를 나누는데, 눈을 쳐다보시고, 눈을 째려보지 마시고 자비로운 눈길을 가지고, 계절의 여왕 5월 첫날 첫 주일에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올해 들어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으라고 하니까 좀 있으면 벗고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기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 있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나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본능은 뭐냐면은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 구원시킨 그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과거는 참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또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예배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배로 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이 땅에 복을 받고, 또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예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배의 기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물론 아담도 예배를 했죠. 근데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제사를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그것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돼서 그들이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제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가. 마치 여러분들이 된장국이라고 아무거나 막 끓이면 된장국이 아니잖아요. 된장국에 대체로 넣는 것들 있죠. 기본적으로 된장이 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호박, 두부,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지 양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된장국 끓인다면서 거기다 김치 넣고 뭐 다른 거 막 잡다한 거 넣으면은 이게 잡탕국이 되지 된장국이 되는 게 아니라 레시피라는 거죠. 레시피.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레시피가 바로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예. 레위기 1장 3절에면은 그 예물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는데 소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도 드릴 수도 있고 양도 드릴 수도 있고 피두기도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곡식으로 소재로 드릴 수도 있는데 소를 드릴 경우에는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되고 수꽃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레시피야. 그리고 어디에서? 회막 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 할렐루야. 9절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을 정강이와 함께 다 물로 깨끗하게, 내장에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싹 씻어가지고 전부 다 제단에서 불살라 버려라. 이것이 번제다. 이렇게 드리는 화제를 하나님께 향기가 나는 예배가 제사가 된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또 여호와께 향기가 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아들이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기분 좋다.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정성 들여서 이렇게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국을 찌개를 끓이면 바로 이 맛이야. 누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마누라가 끓여주던 맛이야. 그것을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며느리가 그대로 끓일 때. 그런데 며느리가 신식으로 막 거기다가 막 소세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그러면 이야 된장국은 된장국인데 이게 무슨 된장국이냐. 아주 시아버지가 아니 나는 정성을 들였는데 왜 시아버지가 요즘 이렇게 맛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막 쫑글쫑글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죠. 영적 예배. 육적 예배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적 예배하면은 뭔가 신령한 거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죠. 이 영적이란 말이 이제 여기 본문에 로기코스라고 헬라만 로기코스라고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사용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하고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뭘로 표현되냐면은 신령한 영적 똑같은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보통 예배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를 생각해요. 당연히 기본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모여서 하는 예배, 이걸 회중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회중 예배를 말한다면은 예배 때는 찬송을 일으켜야 된다, 기도를 일으켜야 된다, 헌금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될 텐데,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거는 무슨 예배일까? 이것을 소위 신학자들은 생활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예배. 따라 생활 예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중 예배, 여기서만 예배하면 다 끝난다. 아닙니다. 정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회중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딱 드리고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 똑같이 죄짓고 거짓말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맨 마지막에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고, 저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멘.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생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로마서는 이제 대지들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이방인이 받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8장에서 이제 딱 7장부터 갈등이 있다고, 8장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겠다.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으로 살지 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생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썼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9장에 가서 10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선민, 이방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한 마음 주고 혼미한 마음 주서 그들이 구약시대는 잘 왔는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다. 너무너무 교만하고 하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잘라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른 자리에다가 이방인을 딱 접붙였다고. 지난주에 그거까지 했잖아요. 이제 너가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 본성을 거스려야 된다. 진액을 팍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었는데, 그 열매 맺으려면은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 그러므로는 11장까지 해서 12장으로 연결하는데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접속. 11장 끝이고 12장 따로가 아니라 11장에서부터 이제 12장을 어떻게 이제 접붙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뭐가 되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생활 속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어제도 나 성전 봉사하는 거 뭐 이렇게 또 교제하고 성도 안에서 신앙을 세우고 전도하고, 이게 다 생활 예배예요. 여기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생활 예배에 연결되지 않아요. 또 생활 속에서 뭐 그냥 입으로 별 욕을 다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장로, 대제사장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증스러운 예배다. 네가 아무리 해봐도 너 스스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싫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재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 발목, 내장, 우리 속에 다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여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가 지난주에 입술이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런 회개와 더불어서 제사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 향기가 돼 올라갔지. 응? 전혀 나쁜 짓은 온갖 진다 해놓고 여기서 막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알아.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그래서 자꾸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룟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얼마나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올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 예배는 예수님이 몸을 드리는 성찬 예배라는데도 이 사람이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완악해져 굳어져 가지고 나가서 손을 넘는 사람이 날 팔아먹는다는데도 끔찍도 않는 거예요. 스스로 목을 매 죽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평생 예배 생활을 했어도 나중에 비참하게 끊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 새 번역성에 보니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현대 성경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부럽습니까? 그거 이제 부러우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저런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도 저런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우리 마누라는 또, 우리 자식은 왜 저렇고, 우리 부모는 왜 저렇고, 막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여러분, 이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마, 캐톨릭,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거기에 항거에서 일어난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고 부인하고. 그럼 왜 로마 교회, 바울 사도가 전해준 로마 교회가, 지금 로마서가 바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다시 또 못 들어가니까 편지를 보내고 마침내는 몸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생겼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변질돼서 캐톨릭이란 말은 혼합됐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혼합종교다. 혼합종. 그래, 캐톨릭은 어느 나라로 들어가든지 간에 그 복음에 의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문화를 그냥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워도 괜찮아, 제사도 괜찮아.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제사하지 말라는데, 나 외에 다른 신, 귀신은 태하지 말라는데, 아유, 그거 어떠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몸은 예수의 피로 세움받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여기다가 자꾸 불 떼지 말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이거. 괜찮다. 지금 의학적으로도 이거 마시면은 간이 상하고 이거 뭐는 폐가 상한다고 이미 다 결론이 나서 왜 네 몸을 망가뜨리느냐? 거룩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자식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막 거기다가 막 부어대고 막 맛이 되고 괜찮다는 거 괜찮나요? 나도 하는데 뭐 신부님께서 나도 하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가서 한잔 다 커피숍으로 보이라고 한 잔씩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응? 예. 그래서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뭐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본받아.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지나가. 그렇죠. 나이가 내가 60이 딱 넘어보니까요. 그렇구나. 이 세상 가는구나. 정욕도 가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나이가 들으면은 그래 뭐 먹는 거 옛날에는 막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얼마나 그런데 뭐 먹는 게 뭐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봤자 배만 복잡해지지. 응? 입는 거 그냥 편한 옷이면 되지. 막 폼내고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다 미워하다. 뭐든 막 옛날에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저 복수를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 말아요. 내가 들어 얼마나 이 세상 것들은 더 할 것인지. 그래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지나가는 건데 다 헛된 것들인데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언젠가 떠나갈 세상인데 앞서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하나씩 두 분들 가는 다 이렇게 뵀던 분들이 가니까 그래 내 차례도 오겠지. 나도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아름답게 가야지. 나는 안 가요? 그럴 순 없지.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자 우리 강명훈 권사님도 가고 위도 권사님도 가시고 다 가시잖아요. 언젠가는 내 차례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간증도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이렇게 가셨다고. 그렇게 혼미했다가 믿음의 딸을 둬서 찬송을 막 부르다 보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 갈 때 하늘나라로 바로 입국을 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는지라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너 벤츠 타고 다니고 너 맥구스 타고 다니고 나는 하나 안 부럽다. 나 트럭 타고 교회 가도 아무렇지 않다. 나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는 교회들이 세상을 막 부러워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막 세상 그 세상을 부르다 보니까 세상을 자꾸 본받아가요. 여기 본받다는 것이 말이에요. 헬라어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스케 마타족
그게 바로 본받다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말 뜻은 같은 모양이 되다, 또 그 뜻에 순응하다. 그러니까 본받은 같은 모양이 되려고 하게 되고 그 뜻에 순응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았는데 너가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다 보면은 너가 세상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죽으면 끝이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 때깔도 좋다더라. 그 세상 사람들 말을 그렇게 하지 막 그냥 먹는데, 그러다가 위장병 걸리고 위암 걸리고. 항상 적당하게 먹고 남은 것은 남과 나눠 먹고 베풀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왜 내가 나쁜 일도 아닌데 자꾸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할까? 자기한테 안 속했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죠,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형제들 가운데서도 다 참 예수 믿다 뭐 얼마나 비난 대상이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그래서 그 마귀와 그 사탄을 심판하는데 그 추종자들을 똑같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추종을 따라가냔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마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이것을 더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교회는 들어왔어, 예배당에는 앉았어. 근데 자꾸 딴 생각이 돼. 정신이 혼미케 만들어. 자꾸 졸려. 그래서 그냥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죽은 재물, 내장을 싹 걸러내고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생선찌개도 말이죠, 이 생선이 신선도가 얼마나 있느냐, 신선도에 따라서 생선찌개의 맛이, 매운탕의 맛이 달라요. 아무리 좋은 양념을 많이 넣어도 이게 속이 썩은 것 이런 거 말이에요, 물 나쁜 거 이런 거 넣으면은요 이상해요. 맛이 꼬리하면서 이상해요. 네. 생선을 월곶에서 사온 것과 저기 시장에 사온 거 다르다니까. 태안에서 먹으면 또 다르고, 그냥 그것만 넣고 양념 별로 안 해도 그 맛 자체가 그냥 단맛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내 마음을 주여 보일로 싹 씻어 속을 다 긁어내. 속에 별 5만 잡을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막 보고, 예배만 끝나봐라. 예배만 끝나고 나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지 말지. 차라리 그 시간 버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아유 졸려 죽겠는데 빨리빨리 예배 끝내지. 뭔 잔소리게 맞나? 그럼 빨리 가야지. 오지를 말든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맥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살아보세요. 나중에 반드시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됐어? 졸음형에 잡혀가지고 운전하다도 껍보다 그냥 부딪혀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 영광 들고 어차피 가는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마음을 혼미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성령의 빛이 쫙 들어가야만이 팍
깨달아지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각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짐으로 안 돼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져야 돼요. 영광의 빛이 확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속에 확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이. 여러분 로마 기독교는 완전히 변질돼 버렸죠. 그러면은 독일이나 영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역시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 막 성문화가 막 들어가지고 교회에 막 뒤집고 있어요. 응? 문화 자체리 문화라는 것은요,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응?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대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 지금 나왔지만은 이게 오래 가면은 아직도 못 깨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화 다들 그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응? 나는 이 문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개구리 삶기. 개구리를 삶을 때 처음부터 막 확 끓이면 훅 튀어나버려요. 넣어놓고 미지근하게 그러면 개구리가 돼요. 아이고 여기도 살만하네. 그래 내과에서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도 뜨뜻하니 괜찮네. 개구리는 떼뚜당 좋아하잖아요. 뜨뜻하네. 뜨뜻하네. 이러면서 이제 앞다리 뽑고 뒷다리 뽑고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익어버리면은 아이고 이거 뜨거워서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나도 다 60여 년 신앙사람에서 이 경험 저 경험을 다 해봤어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에 다시 속하게 하려고 세속화시키려고. 예. 그래서 영국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멀쩡한 예배당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다 젊은이들 떠나요. 부모들이 젊은이들 자식들을 내비두고 그냥 신앙교육을 안 해가지고 그냥 선교한다고 밖으로만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지 자식들을 챙기지 않아가지고 교회 노인들만 앉아있는 거지. 유지가 안 돼서 팔아. 이슬람에도 뭐가 카페를 저도 가봤어요. 카페 하는 게 무슨 뭐 음식점 하는 박물관 만드는 게 이슬람 쓰는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전화가지고 선조들이. 이 예배당은 예배 당일 뿐이요.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그 비싼 예배당 지금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개성해 주는 것, 이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개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해지. 세상에 편한 거, 더 편한 거, 더 편한 거.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영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에 나중에는 깊이 빠져버리면 이제는 나오기 힘들어요. 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아멘. 예.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내 뜻만 생각, 내 뜻. 내가 뭔가 막 집을 사야 되는데, 아파트 이번에 당첨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 어디 막 취직해야 되는데, 결혼 어떻게 시켜야 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마. 하나님 이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10대 어린 나이에 그냥 못 모르고 포로로 줄줄이 엮어서 끌려갔어요. 암담하죠?
여기서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그 통제관이 와가지고 막 다 이어보라고, 너희들은 이제는 여기서 이 바벨론 법대로 주는 것도 그대로 먹고 시키는 것도 그대로 하고. 우리가 군대 갔잖아요. 군대 처음에 훈련병을 들어가면은 얼마나 정신 막 바짝 들잖아요.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농산 훈련소를 처음 들어간대요. 그때도 역시 꺼들먹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밖에서 막 이렇게 하고 머리도 안 잘라오고, 머리 안 잘라 갔다 선배들이 뭐라고 합니까? 머리 또 빡빡 밀고 가야 된다. 머리 안 잘라가면 너 머리 다 뽑힌다. 아니나 다를까 막 다 반대로 뽑아내는 거야. 반대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부모들하고 인사하고는 딱 들어갈 때 딱 카브를 딱 도니까 말이죠. 이제 부모들은 안 보이고 뒤에서 막 어들먹어르는 애들이 말이에요. 그냥 몽둥이를 가가지고 머리를 막 후들기는데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 앞에 막 엎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교들이 막 빨간 모자 쓰고 앞으로 치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막 몽둥이를 뚫으니까 막 자동적으로 되더만 그냥 뒤로 뒤쯤 자로 굴러 우르 굴러 그냥 정신 나가는 거야. 뒤에서 꼬들먹거들해 막 아이고 아이고 막 그리고 막 발길로 차고 군합발 차고. 우리 시대는 다 그래서 살았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정신 나가요. 그 자동적으로 막 창정해서 이제 군인으로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군인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더 했으면 더 들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대 가서 내가 여기서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금식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그래 착심을 했지. 그래가지고 맨발자도 하는 주일은 가야 됩니다. 맞았죠. 맞았어. 예. 다 군대 갔다 와서 원삭복귀 다 했겠지만 나도 이 세면바닥에다 머리만 대고 뒷짐지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 원사폭기라는 원산을 폭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군합발로 궁디를 막 팍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막 팍 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지는 않는데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냥 독하게 눈물 안 흘리려고 하는데 눈물 나버리는 거 어떡해. 네.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우상예배 바친 것은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감독관한테 우리는 우상예배 같은 거 못 먹습니다. 딱 보니까 벌써 이게 다 알아요. 눈동자를 보니까 이놈들은 죽어도 안 먹으려며. 군대에서도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손 안 대요. 이놈들은 안 되는 거니까. 여호와 증인이든 하여튼 기독교를 믿더라도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감독관이 보니까 안 되겠 싶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10일 동안 확인해.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10일 동안 이렇게 뜨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 1장 8절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뜻을 정하고 포도주 다 더럽히자. 더러워지는 거야. 안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10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다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다윗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유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1000번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왕기상 3장 7절 10절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든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펴야 되겠다.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주세요.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게 하나님 마음의 뜻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가보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된 복을 내려주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왕권이 4번이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큰 은총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했더니 솔로몬 왕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더 해줬다. 그렇게 말씀. 열왕기상 14장 13절을 보면은 시작.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직 이 아이만. 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설명을 좀 도우면은 여로보암 북왕조를 세운 왕이야. 남왕조가 이제 분열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반을 이렇게 가지고 글로 갔어요. 가는까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좋았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짝퉁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은 못 가게 하려고 거기다 그림 심산해서 자기들도 여기다가 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원조야. 이 사람이 그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묘실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 10왕들, 다윗 왕들이 들어갔던 그 왕가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가 뭔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실, 묘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뜻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요. 산제사.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속을 긁어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네. 왜 그런 것이 어렵겠어요? 쉬우면은 뭐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 쉬운 것을 못 되면 하라고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에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뭐 죽는 사느니 그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이 있냐?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 뜻은 거룩하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다 해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은 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려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문제예요. 맡깁니다. 하나님 그 문제예요. 맡깁니다. 우리 자식은 저 아버지, 우리 남편 아버지, 우리 누구 아버지. 자꾸 염려가 올 때마다 아버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3절 다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구원의 크기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크게 믿고 작게 믿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분량이 다 크고 작겠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 오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가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이것은 다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큰 사람은 다 맡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은요 26절 28절까지 수르보네 여인이 그 자기 딸이 귀신 들어서 제자들한테 해서 안 되고 그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계달해 주섭다. 말은 쉽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에요. 응? 아니 안 고치지 말지. 내가 개입니까? 그 우리 딸은 개. 집에 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불이 나겠어요. 그런데 속을 다 긁어냈어요. 여자는.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떠지는 푸스를 먹습니다. 나는 개일지라도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개라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고 복지시설이 달라요. 그 현실이잖아요. 나는 비록 개일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 따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그게 낫지. 제 성질을 부리고 갔더라면 뭐가 낫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을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어.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환난도 견뎌 박해도 견뎌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맞아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본이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그 당시에 아가야 마게도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강해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강해진 믿음이 어디였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제 큰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밭을 팔았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 은혜 하나님 다 주신 것이네. 그래서 그냥 밭을 팔아가지고 막 들여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하던 중에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이게 분위기가 이러는데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고 자 사람들 칭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팔기는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 돈을 딱 주고 보니까 이거 다 바칠 일이 아니지. 뭐 팔았다고 해서 다 판지를 알고 판지 좀 숨기고 이거 드리고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어떻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여내냐. 네 것을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거짓말하고 속이느냐.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헌금 드리고 그러면은 왜 그들은 누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의 분량이 바나바의 믿음의 분량하고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은 다른 거예요. 남이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남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봉사나 헌금이나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모습 이대로. 돈이 많은 게 중요하네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그분이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12장 전체가 바로 생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예배가 될 것이냐. 6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분위기 따라 한번 훅 하고 말지 말고 꾸준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스리는 자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지 말고 부지런히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을 돌보고 교구장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보통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부지런함으로 해라. 긍휼을 베푸자는 어떻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 생활 예배. 13절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도 힘써라. 이것이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여기 로마 12장이 처음 오는 시간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주일밤에도 수일밤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연락하시는. 20절 21절 마지막.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를 내가 갚을 거 네가 상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악에게 치지 말고 악한 일을 너한테 했을 때 너가 어떻게 그거를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너는 지는 거야. 너도 똑같은 악한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네가 믿는다면은 바뀌어라. 심판은 내가 하는 거다. 선착한 마음으로 이겨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활 속의 예배자. 오늘도 받은 은혜가 여러분 생활 연결되고 이 예배 생활이 천국까지 영원히 연결된다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면서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 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정스러운 예배자로서 눈가림을 하면서 드렸다면 이제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속을 긁어내고 내 속에 끓고 있는 것들 다 긁어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5월 첫 번째 주일 첫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네가 감당할 부분만도 갚게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식도 내가 소화시킬 분량만큼 먹지 못하면은 그것이 해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소화를 못 시켜 잠을 못 자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여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 잠도 못 자고 고통합니다. 이것 또한 죄인 줄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조차도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모든 괴계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다 받아들였던 걸 하나님 머릿속부터 분별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시옵소서. 불쌍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두 손을 가슴 얹고 존귀하 저 보혈 내 맘을 새롭게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것들 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피로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으로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어지고 가정으로 이어지고 삶이 현장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어지면서 한 주간 내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간증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